자, 부인.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오. 내 평생 산길을 기어다녀도 좋으니 당신만 나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인들 아깝겠소. 하반신이 마비된 아내를 10년 동안 업고 다니며 보살이라 불리던 이 서방. 사또까지 감격해 눈물 흘리게 만든 이 지독한 헌신 뒤에는 소름 끼치는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고친다며 밤새 다리던 약은 독초였고, 아내를 태우고 산을 오르던 수레의 종착지는 가야산의 깎아지른 절벽 끝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성공시켰다고 믿고 첩과 화려한 혼례 잔치를 벌이던 그날 밤 아내가 두 발로 서서 걸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악마 같은 서방을 피비린내 나는 복수 대신 성자로 만든 조선 최고의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에 한 한적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면 어김없이 장터 어귀의 그림처럼 나타나는 풍경이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살아있는 부처라 칭송하는 이 서방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이 서방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눈을 가리는 중에도 등에 업힌 아내를 추스르며 정성껏 속삭였지요. 이 서방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 부인. 조금만 더 기운을 내시오. 오늘 장터의 영남에서 제일 까는 치미가 당도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내 기필코 그분을 모셔 당신의 메마른 다리에 생기를 불어넣으리다. 10년 전 지독한 곶불 끝에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린 가련한 여인 윤씨였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이미 가느다란 나뭇가지처럼 말라 있었지요. 하지만 이 서방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귀한 보석이냥 소중히 다루어졌습니다. 장터 한복판에 다다르자 이 서방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평상 위에 정갈하게 깔았지요. 그리고는 마치 깨질세라 조심스러운 손길로 아내를 그 위에 앉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여드는 것을 느낀 이 서방의 연기는 그때부터 더욱 빛을 발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아내의 흙먼지 묻은 버선을 벗겨냈습니다. 그러고는 거친 제 손바닥이 아내의 약한 살결에 상처라도 낼까봐 자신의 뺨에 비벼 온기를 만든 뒤 아내의 종아리를 정성스레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이 서방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부인, 조금이라도 감각이 느껴지오? 여기를 누르면 어떠오? 아내 윤씨가 대답 없이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이 서방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 애처로운 빛이 서렸지요.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제 얼굴에 갖다 대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내 다리를 떼어 당신에게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소. 당신이 다시 들판을 거니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산길을 기어다녀도 좋으리다. 이 광경은 지켜보던 장터 안악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안악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저마다 눈시울을 붉혔지요. 한 안악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지극정성이 또 어디 있을까. 자기 끼니는 걸러도 아내 약탕기 불은 꺼뜨리지 않는다더니 참 대단하네. 곁에 있던 다른 안악도 거들며 말했습니다. 저 손길 좀 보게나. 10년을 하루같이 저리 귀하게 대하니 이 서방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때마침 민심을 살피러 말을 타고 순행 중이던 고을 사또가 그 앞을 지나다 멈추어 섰습니다. 길바닥에서 아내의 다리를 주무르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내의 모습에 사또 또한 깊이 감격했지요. 사또가 말에서 내려 칭찬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기특하도다. 이 시대에 이토록 절개 있고 지극한 남정네가 또 있단 말이냐. 그대야말로 이 고을의 자랑이자 진정한 열부로다. 사또는 즉석에서 격려의 술과 귀한 비단 한 피를 하사했습니다. 이 서방은 황송함에 몸 둘 바를 모르는 듯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오열했지요. 이 서방이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날이 과분한 은혜이옵니다. 제게 비단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직 제 아내만 낳을 수 있다면 제 목숨인들 아깝겠습니까? 그의 처절하면서도 애틋한 흐느낌의 장터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서방의 구분 등 뒤로 후광이라도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찬사와 동정 어린 시선이 닿지 않는 집 담장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 모든 감동적인 이야기는 서늘한 비극으로 돌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서방의 다정한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침묵으로 온기 있던 얼굴은 얼음장 같은 조소로 변했지요. 그는 등에 업힌 윤 씨를 방바닥에 내던지듯 내려놓으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 서방이 혀를 차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에이 고약한 냄새. 오늘도 내년 때문에 장터 바닥에서 땀 깨나 흘렸구나. 운 좋게 사또 눈에 들어 비단을 얻었으니 내 목숨값이 조금은 올랐다만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업고 팔도 강산의 명의를 찾아다니는 줄 알았지만 그 고된 행보의 목적은 치유가 아니라 공고한 알리바이였습니다. 훗날 윤 씨가 사라지더라도 그토록 헌신적이던 이 서방이 오죽했겠냐는 면죄부를 받기 위한 거대한 투자였던 셈이지요. 그가 약값을 대느라 조상 전답까지 처분한다는 소문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몰래 팔아치운 땅들은 모두 윤 씨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비옥한 문전옥답들이었지요. 윤 씨의 친정은 대대로 만석군이었으나 아들이 없어 모든 재산이 외딸인 윤 씨의 명의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서방은 밤마다 혼자 장부를 뒤적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이 서방이 탐욕에 찌들어 혼잣말을 했지요. 이 넓은 땅이 이제 곧 내 소나귀에 들어오는구나. 윤 씨 이름만 지워버리면 다 내 세상이지. 깊은 밤 마을의 정적을 깨는 것은 이 서방의 정성스러운 약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내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화로 앞을 지키는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약탕기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구수한 약초 향이 아닌 코끝을 찌르는 비릿하고 역한 독초의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서방은 부채질을 하며 그 매캐한 연기 속에 자신의 검은 욕망을 투영했습니다. 그는 약이 아니라 아내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갈 시간을 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약이 다 다려지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얼굴을 하고 병든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서방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약 먹을 시간이요. 뜨거우니 내가 조금씩 식혀 먹여주리다. 그는 윤 씨의 상체를 조심스레 일으켜 제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으로 거무죽죽한 약물을 떠서 정성스레 입술에 흘려 넣었지요. 겉으로는 보살피는 손길이었으나 그의 눈동자는 아내의 눈동자가 얼마나 탁해졌는지 근육이 얼마나 더 마비되었는지를 살피는 사냥꾼의 눈빛과 다름없었습니다. 윤 씨가 약을 삼키며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릴 때마다 이 서방은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마시면 영영 눈을 감겠지.
그가 아내를 다시 눕히고 방을 나서자마자 향한 곳은 바로 건너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걸친 젊은 첩향이가 요염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이가 이 서방의 목에 팔을 감으며 콧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 오늘도 그 지긋지긋한 약수발을 들고 오시는 길입니까?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서방은 아내의 방에서 보여준 그 인자한 표정을 쓰레기통에 처박듯 지워버리고는 향이의 허리를 감아주며 거칠게 웃어젖혔습니다. 이 서방이 음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조금만 참거라. 저 병든 정실의 목숨줄이 질기긴 하나 내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독을 먹이고 있으니 이제 곧 끝이 보일 것이다. 내 손에 그 묵직한 안방 열쇠를 쥐어줄 날이 머지않았단 말이다. 향이가 기뻐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참 나리도. 저 여편네가 눈을 뜨고 있을 때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려 못 살겠습니다. 얼른 저 넓은 전답과 노비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두 사람의 은밀하고 추악한 웃음소리가 문창지를 뚫고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서방은 향이의 손을 잡고 안방 쪽을 쳐다보며 윤 씨가 사라진 자리에 금은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환상에 도취했지요. 그에게 윤 씨는 이미 산 사람이 아니라 제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처치 곤란한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은 듯 누워있던 윤 씨가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부라린 채 그 모든 대화를 송곳처럼 가슴에 박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 씨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어 비릿한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을 찢는 배신감이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웠지요. 남편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사실은 자신의 관뚜껑에 못을 박는 망치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겠다던 그 손길이 사실은 자신을 매장할 구덩이를 파는 삽질이었음을 완벽히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지요. 서방님, 아니 이 금수보다 못한 인간아. 내 이 독주를 피로 되돌려 주리라. 병든 나비처럼 가녀리게 떨리던 그녀의 육신 속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방금 흘려넣은 독초의 비릿함을 혀끝으로 느끼며 절망을 분노로, 분노를 살기로 바꾸어 삼켰습니다. 10년을 속아온 여인의 원한은 이제 가야산의 그늘보다 더 짙고 차가운 복수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지요. 이 서방은 평소보다 유난히 정성스러운 손길로 윤 씨의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찬빗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그의 손길은 지극히 다정했으나 윤 씨는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거사를 앞둔 자의 비겁한 전율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눈을 번뜩이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가야산 깊은 골짜기 너머 암자에 하늘이 내린 신이가 당도했다 하오. 안진뱅이도 단숨에 일으켜 세운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이번엔 정말 당신을 낫게 할 수 있을 것 같소. 남편의 눈은 희망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깊은 곳엔 안개보다 짙은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대답 대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부터 마당 구석에서 낡은 나무 수레를 닦으며 사람의 눈을 피해 숫돌에 날카로운 낫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서방은 정성껏 수리한 나무 수레에 윤 씨를 태우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만 해도 그는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요. 이 서방이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며 말했습니다. 허허 김서방, 내 부인의 병을 고치러 저 험한 가야산까지 가려네. 내 다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부인을 꼭 걷게 할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남편이라며 칭송했지만 인적이 끊기고 산세가 험해질수록 이 서방의 입은 자물쇠를 채운 듯 굳게 닫혔습니다. 다정하던 기색은 사라지고 수레를 끄는 거친 숨소리와 돌부리에 걸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숲을 찢어놓았지요. 길은 점점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짐승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이끼가 발을 미끄러뜨리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마치 죽음을 예견하듯 날카롭게 울어댔지요. 윤 씨는 수레의 덜컹거림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보이는 산봉우리는 이제 희망이 아니라 자신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지요. 마침내 수레가 멈춘 곳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햇빛조차 닿지 않는 거대한 바위 그늘이었습니다. 바람조차 길을 잃어 숨을 죽이는 적막한 곳이었지요. 이 서방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아내를 내려 바위 밑 서늘한 흙바닥에 앉혔습니다. 이 서방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부인, 목이 타서 도저히 더는 못 가겠소. 저 아래 계곡에서 물 좀 떠오리다.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는 아내의 발치에 낡은 물동이 하나를 툭 던지듯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 허겁지겁 계곡 쪽으로 몸을 돌렸지요. 윤 씨는 멀어져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발치에 놓인 물동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물동이 바닥에는 손가락 하나가 거뜬히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물을 채우러 간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구멍난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라는 말은 결국 이곳에서 갈증과 굶주림에 지쳐 죽거나 산짐승의 먹이가 되어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는 선고였지요. 이 서방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털어내려는 듯 서두르는 소리였으나 어느 지점부터는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진 듯 경쾌하고 가벼워진 소리였지요. 윤 씨는 그 발소리가 숲의 정적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 때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남편의 뒤태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그는 지금쯤 안방을 차지할 젊은 첩과 자신이 가질 막대한 전답을 떠올리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10년을 함께한 부부의 마지막 작별이었지요. 숲속의 서늘한 공기는 그 어떤 말보다 잔인하게 이 모든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서방의 발소리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윤 씨는 어둠이 짐승의 아가리처럼 자신을 집어삼키려 드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적을 깨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늘이 내린 유행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처절하게 준비해 온 연극이 막을 내리고 진짜 삶이 시작되는 전율의 순간이었지요. 사실 윤 씨의 다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운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은밀한 반격의 시작은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다려오던 약탕기에서 풍기던 그 비릿하고 기분 나쁜 향취였지요. 어느 깊은 밤 문틈으로 새어나온 남편과 첩향이의 간사한 속삭임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가 믿고 마셨던 약은 다리를 고치는 영약이 아니라 신경을 마비시키고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는 독초였던 것이지요. 그날 이후 윤 씨는 남편 앞에서 약을 마시는 척 입술만 적신 뒤 그가 방을 나가면 미리 준비한 천에 뱉어내거나 화단 구석 깊은 곳에 쏟아버렸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이면 그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주무르고 또 주물렀지요. 굳어버린 근육을 펴기 위해 피가 터지도록 땅을 짚었고 벽을 붙잡고 일어서는 연습을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남편의 눈을 피하기 위해 기막힌 방책을 세웠지요. 마을 암자의 늙은 비구니에게 남몰래 서신을 보내 해독에 좋은 약재를 구했습니다. 비구니는 장날마다 이 서방의 집을 찾아와 시주를 받는 척하며 윤 씨에게만 알 수 있는 암호가 적힌 약초 주머니를 건넸지요. 윤 씨는 남편이 준 독초의 기운을 그 비밀스러운 약재로 씻어내며 힘을 길렀습니다. 남편의 탐욕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임을 확인한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나무 수레라는 감옥에 가둔 채 독을 품고 때를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옆에 있던 거친 바위를 짚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던 손끝에 힘이 들어가고 죽어있던 것처럼 보였던 다리 근육이 꿈틀거리며 대지를 밀어냈지요. 마침내 두 발로 땅을 굳건히 딛고 일어선 그녀의 모습은 남편의 기억 속에 박힌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우뚝 선 그녀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서늘한 복수의 화신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이곳까지 실어온 위선의 상징, 나무 수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수레 바퀴에는 남편의 가식적인 땀방울이 묻어있는 듯해 역겨움이 치밀었지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내뻗어 수레를 벼랑 아래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수레가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지요.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어둠 속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윤 씨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병든 정실이라는 구차한 껍데기를 완전히 찢고 나오는 부활의 선언이었지요. 이제 그녀에게 수레나 지팡이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장식일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자신의 두 발로 험한 산길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지요. 이끼 낀 바위와 뒤엉킨 덩굴이 앞길을 막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10년간 맺힌 원한이 그녀의 다리에 무쇠 같은 힘을 불어넣고 있었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산 중턱, 오직 바람 소리만이 가득하던 그곳에 작고 낮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0년간 죽어있던 다리로 험한 산길을 타넘느라 윤 씨의 버선 코는 이미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저 멀리 암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림자를 본 순간 팽팽하게 당겨졌던 그녀의 긴장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등불을 든 채 서 있던 늙은 비구니는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당당히 걸어 들어오는 윤 씨를 발견하고는 한달음에 달려나왔지요.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윤 씨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10년간 몰래 약초를 전하며 마음으로만 나누었던 온기가 비로소 서로의 살결을 통해 전해졌지요. 비구니 스님이 눈물을 흘리며 대견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 험한 길을 정녕 제 발로 왔단 말인가. 참으로 장하도다. 비구니 스님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대견함과 애틋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그저 흙먼지 투성이가 된 윤 씨의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으며 마치 오랫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딸을 맞이하듯 토닥였습니다.
비군이 스님이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소. 참으로 고생 많았어. 그 지옥 같은 수레에서 내려오느라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꼬. 스님은 윤 씨를 이끌고 정갈하게 닦인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그녀가 올 것을 예견이라도 한 듯 따뜻한 찻잔과 정갈한 보리밥 한 그릇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구수한 숭늉 냄새와 은은한 향나무 내음이 윤 씨의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살기 어린 독초 냄새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람의 냄새였습니다. 비구니 스님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떠와 직접 윤 씨의 피 묻은 발을 씻겨주었지요.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스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비구니 스님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된 보살의 길로 걸어 들어오셨구려. 남이 태워주는 수레는 안락할지 몰라도 결국 남의 손에 운명이 결정되는 법이지. 비록 상처투성이라도 제 발로 걷는 이 길이 진짜 극락이라네. 스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윤 씨의 무릎 위에 두꺼운 솜니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등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정겨운 차 향기가 피어올랐지요. 하지만 따뜻한 찻잔을 쥔 윤 씨의 시선은 창밖, 저 멀리 이서방의 집이 있을 어두운 산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건네준 따뜻한 숭늉으로 기력을 되찾은 윤 씨의 눈동자 속에는 이제 안식의 평온함 대신 세상을 태워버릴 듯한 서늘하고도 강렬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정겨운 암자의 밤은 그렇게 폭풍 전야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서방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제 손으로 옷가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의 흙탕물을 얼굴에 거칠게 문질렀지요. 헝클어진 머리로 관아 마당에 들이닥친 그는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이서방이 대성통곡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원통함을 어찌하오리까. 산짐승이 나타나 저를 공격하는 사이 제 가련한 부인이 수레와 함께 저 깊은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하거늘 짐승의 울음소리만 가득하니 이 남편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의 처절한 통곡은 온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생 아내를 등에 업고 다니더니 결국 저런 참변을 당하는구나 하며 그와 함께 울었고 삭고조차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이서방은 보란듯이 가장 거친 삼배 상복을 입고 시신 없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곡소리가 담장을 넘을 때마다 그는 상복 소매에 얼굴을 묻었지요. 하지만 소매 속 이서방의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방이 속으로 장부를 떠올리며 음흉하게 생각했지요. 이제 이 막대한 재산이 온전히 내 것이로구나. 내 세상이 왔다. 부인의 사무제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불과 석 달 뒤였습니다. 이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상복을 벗어 던졌지요. 그는 죽은 정실의 재산을 담보로 삼아 젊은 첩 향이와 정식 혼례를 올리겠다고 공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빠르지 않으냐며 수군거리자 그는 철면피처럼 굴었지요. 이서방이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말했습니다. 홀로 남은 사내의 외로움이 깊어 병이 날 지경이니 아마 하늘에 있는 부인도 내가 기운을 차려 집안을 일으키길 원할 것이오. 혼례 당일 이서방의 집은 구름처럼 몰려든 하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서방의 어깨는 신이 나서 들썩였지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저 젊고 아름다운 향이를 안방마님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남은 인생은 승승장구할 일만 남은 듯 보였지요. 어느덧 밤이 깊어 술기운이 거나하게 오른 이 서방은 향이가 기다리는 신방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한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질렀지요. 이 서방이 자빠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저게 무엇이냐? 귀신이냐? 차가운 달빛을 등지고 선 여인은 초라한 무명옷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방을 진정으로 공포에 질리게 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의 자세였지요. 10년 동안 수레에 갇혀 지냈던 아내 윤 씨가 지팡이 하나 없이 두 다리로 땅을 굳건히 딛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잔치판에 모여있던 하객들도 하나둘씩 술잔을 멈추고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목격했지요.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거 윤씨 부인 아니야? 죽었다더니 두 발로 멀쩡히 서 있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서방이 뒷걸음질 치다 화려한 잔치상 너머로 사지 뒤틀리듯 자빠졌습니다. 상 위에 있던 술병과 음식들이 그의 화려한 홀레복 위로 쏟아져 엉망이 되었지요. 윤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한 가을 달빛보다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 서방의 심장을 꿰뚫었지요. 윤 씨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귀신이라니요. 저를 그 깊은 산속 구멍난 물동이와 함께 버려두고 가신 덕분에 산신령님의 가호를 받아 이리 다리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서늘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서방을 향해 비웃음 섞인 서늘한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서방님, 구멍난 물동이에 물은 가득 채우고 오셨소? 윤 씨의 한마디에 마당은 얼음장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객들의 의욕 가득한 시선이 이 서방에게 쏟아졌고 첫 향이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저앉았지요. 마당을 가득 채웠던 하객들은 공포와 경멸에 가득 차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 서방은 본능적으로 관아에 끌려가 목이 달아날 자신의 미래를 직감했지요. 그는 흙바닥을 기어가듯 윤 씨의 집신 앞으로 와 머리를 찌으며 맹목적으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이 서방이 조아리며 애걸했습니다. 부인, 내가 미쳤었소. 마귀가 씌어 잠시 눈이 멀었던 것이오. 제발 관아에만은 알리지 말아주시오. 내 평생 당신의 발을 닦는 종으로 살겠소. 추잡하게 엎드려 우는 남편을 보며 윤 씨는 품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관아에 제출할 고발장이 아니라 이 서방이 그동안 위조하고 빼돌렸던 친정의 모든 전답과 노비 문서들의 사본이었지요. 윤 씨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윤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관아의 형틀에 묶어 피를 보는 것은 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고결한 손으로 할 짓이 아닙니다. 이 서류들은 이미 고을 이방을 통해 내 명의로 완전히 환원되었소. 이제 이 집안의 기둥 하나, 흙 한 줌도 당신의 것은 없소. 그리고 윤 씨는 등 뒤에 서 있던 암자의 마당쇠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마당쇠가 내려놓은 것은 다름 아닌 이 서방이 가야산 절벽 아래 버리고 갔던 바닥에 구멍이 난 그 낡은 물동이었지요. 윤 씨가 물동이를 가리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죄의 대가는 관청의 곤장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치러야 할 것입니다. 내일 해가 뜨는 대로 가야산으로 올라가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오시오. 물동이가 가득 차는 날 당신의 죄를 사하고 이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터무니없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관아의 작두나를 피할 수 있게 된 이 서방은 그것이 영혼을 파는 형벌인 줄도 모른 채 그저 살았다는 안도감에 구멍난 물동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첩향이는 그날 밤 돈 몇 푼을 챙겨 야반도주에 버렸고 홀로 남은 이 서방은 이튿날 새벽 미련 없이 가야산으로 향했지요. 처음 몇 달 동안 이 서방의 마음속에는 오직 탐욕과 억울함 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구멍을 진흙으로 막든 나뭇잎으로 때우든 물을 채워 내려가면 그 막대한 만석군의 재산이 다시 제 것이 된다고 믿었지요. 그는 꼼수를 부려 구멍을 막아보려 했지만 기이하게도 가야산의 맑은 계곡물은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진흙과 나뭇잎을 거칠게 씻어내며 구멍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물을 퍼올리면 발등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물줄기만 남았지요. 그것은 10년간 자신을 믿었던 아내에게 내렸던 잔인한 사형 선고의 감각이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 장마가 치고 가을 낙엽이 질 때까지 이 서방은 웅덩이 앞에서 물을 퍼올렸습니다. 비단옷은 걸레짝이 되었고 손가락 끝은 바위에 긁혀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배고픔 추위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는 비로소 10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채 방 안에 갇혀 지내던 아내 윤 씨의 고독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방이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부인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내가 지극정성이라며 먹이던 그 비릿한 약을 삼키며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어느 안개 자욱한 새벽 여느 때처럼 물을 퍼올리던 이 서방은 문득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눈빛과 오직 가식과 죄악으로 가득 찬 한 마리 추악한 짐승이 그곳에 있었지요.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수년간 쌓여있던 견고하고 단단한 가식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바위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아내를 향한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서방이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었습니다. 부인, 내가 짐승보다 못한 괴물이었습니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서방은 재산을 찾겠다는 탐욕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멍을 막으려 하지 않았지요. 대신 깨달음을 얻은 듯 묵묵히 구멍난 물동이로 물을 퍼올려 가야산을 오르는 목마른 약초꾼들과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물동이를 들고 세 걸음을 걸으면 바닥으로 물이 다 새어버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 서방은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목마른 이들의 입술에 적셔주기 위해 험한 산길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의 발은 부르트고 온몸은 해골처럼 말라갔지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의 눈빛은 과거 살아있는 보살이라고 연기하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맑고 인자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가야산 자락에 정갈한 암자를 짓고 살며 전 재산을 털어 백성들을 구제하던 윤씨 부인이 몸소 이 서방이 있는 계곡을 찾았지요. 그곳에는 낡은 누더기를 입은 채 길 잃은 어린 사슴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마치 노승 같은 풍모를 풍기는 그 사내는 바로 한때 뱀의 혀를 가졌던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아내의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나 과거처럼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거나 재산을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온하고도 슬픈 미소를 지으며 구멍난 물동이를 윤 씨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이서방이 담담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 물동이는 영원히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탐욕의 구멍이 너무나 커서 가야산의 모든 물을 담아도 채워지지 않더이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비어있기에 비로소 다른 이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요. 윤 씨 부인은 남편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가식도 원망도 탐욕도 없었지요. 오직 죄를 온몸으로 받아낸 자만의 깊은 평온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입가에 마침내 서늘한 복수의 미소가 아닌 진정한 자비의 미소가 피어올랐지요. 윤 씨 부인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물동이는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거두십시오. 윤 씨가 물동이를 가리키자 이서방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바닥은 뚫려 있었지만 타인을 향한 자비와 진심 어린 참회라는 물이 그 구멍난 영혼을 가득 채우고 흘러넘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윤 씨 부인이 이서방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물동이를 내려놓으시고 진짜 부처의 길을 걸으십시오. 윤 씨 부인은 이서방에게 따뜻한 삼배옷 한 벌을 건넨 뒤 미련 없이 돌아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부부의 연으로 묶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원한과 가식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고 각자의 구원을 찾았지요. 그 후 이서방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평생을 산속에서 길 잃은 나그네와 굶주린 이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야산의 무소 스님이라 불렀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고 하지요.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 일어선 아내와 그 위대한 자비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성자가 된 남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야사의 가식의 성벽을 허문 참회의 발자국으로 남아 진정한 복수란 상대방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죄악을 부수고 구원하는 것임을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